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이제 그일라에서 사울을 피해 도망하고 십광야 산골에 피해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을 사울이 포위합니다. 그런데 누가 찾아오지요? 누구냐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가 다윗을 찾아온 까닭이 뭔가?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요. 2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해라 라고 격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렇게 격려하는 까닭이 뭐겠어요? 천하의 다윗인데 아마도 두 가지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랄지라도 사울의 전 군대가 다윗을 둘러 진을 치고 있고 포위하고 있으니 다윗이 아마 죽을 위험에 놓여서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이 오랜 도피 생활로 인해서 다윗도 지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아마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몰래 사울을 피해서 다윗을 만나러 와서 다윗을 위로하고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런 요나단의 모습은 오늘날 신자의 격려가, 그리스도인의 격려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격려가 오늘날 교회에 필요해요. 잘 한번 본문을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요나단의 격려와 오늘날 우리들의 격려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또 이런 격려가 왜 우리 시대에 이렇게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을 찾아와서 격려하는 이 요나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과 같은 사람도 격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사실 구약에서 믿음으로 대표되어지는 인물이고 또 예수님의 예표를 할 만큼 믿음이 아주 견고한 사람이고 구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도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천하의 다윗이라도 사방이 적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게 되면 두려움에 순간 빠질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쫓기는 삶으로 인해서 다윗도 피곤하고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누구나 경험하는 거잖아요. 평소에 그렇게 믿음이 좋을 것 같았던 우리 주변의 어떤 사람들도 또 심지어 나도 나름 믿음이 견고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사정없이 흔들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낙담할 때가 있지요.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함께 찾아오는 게 뭐냐면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내 편이 없는 것 같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 좀 힘이 되어줬으면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지칠 수 있고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고 공동체로 교회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한 사람이면 쉽게 넘어지지만, 그죠? 두세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더 강해져요. 왜?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기 때문에. 모든 신자는 격려와 돌봄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뭐예요? 자주자주 권면하는 게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서 서로를 격려해라라고 성경에서 권면합니다. 바울도 아주 힘들었었던 때가 있어요. 신약에서 믿음의 어떤 용장으로서 걸출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대표되어지는 한 사람을 꼽으라면 바울이잖아요. 그런 바울도 힘에 겨워 지칠 때가 있었는데 자기를 찾아와서 위로해줘 했던 사람이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오랜 동안 생활 툭 되면서
사람들에게 잊혀져 갈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육신의 고단함과 여러 가지 궁핍함, 그런 또 외로움에 시달릴 때 누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오네시보로라는 믿음의 동력자가 계속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에게 격려해줬어요. 바울은 그 격려를 잊지 않고 하나님, 그 오네시보로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가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나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줘라. 모든 성도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다윗과 바울처럼 믿음이 견고한 사람도 지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보아야 돼요. 돌아본다는 게 뭐예요? 살피는 거죠. 표정도 살펴보고, 관심을 가지고 안부도 물어보고, 삶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기도해 줄 것은 없는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이런 어떤 돌아보라는 명령은 우리에게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고 우리 자신의 상당히 부끄러움을 일으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물어보세요. 요즘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 얼마나 돌아보셨어요? 얼마나 안부를 물어보셨어요? 기도 제목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기도해도 자기 외에는 몰라요. 자기 가족 외에는 기도를 안 해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서로 돌아보아. 이건 명령이에요. 서로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집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요? 어려움 없어요? 기도해 줄 거 없어요? 괜찮아요? 건강은 어때요? 우리 모두는 서로에 대한 격려가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저는 편안해요. 요즘 그거 없어요. 별로 격려할 거 없어요. 아니에요. 세상에 문제가 없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 사람이 편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느껴지고 그냥 모든 게 잘 돼가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반대로 경고를 해줘야 돼요. 신앙적으로 해해지지 않도록, 타성에 젖어서 게을러지지 않도록. 그래서 바울은 아까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주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4절에 형제들을 서로 권면해라 라는 명령에 어떤 내용을 덧붙이고 있냐면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즉 마음이 약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위로해도 해주고 격려도 해줘야 되지만 반대로 뭔가 신앙적으로 해이해지고 게을러진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래요? 경고를 하래요. 집사님 요즘 너무 해이해진 거 아니에요? 너무 나태해진 거 아니에요? 너무 기도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예배 생활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려워서 힘에 겨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다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반대로 별 문제가 없어서 사업도 잘 되고 뭔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뭔가 이렇게 편안해 보이는 성도가 있다면 혹시나 신앙적으로 나태에 빠지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 있지 않는지 경고해 주는 것도 이 범주 안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진단하건 문제없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서로의 관심과 돌봄이 필요 없는 성도는 아무도 없어요. 거기에 누구도 포함돼요? 저도 포함돼요. 우리 성도들이 먼저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별 어려움은 없으시고 기도해 줄 건 없어요? 물어보신 분이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의 주목해 볼 점이 있어요.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라는 대목입니다. 그는 진영으로 본다면 다윗의 적진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가 다윗을 찾아온 것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는 다윗의 친구고 다윗을 사랑한 사람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소속은 어디예요? 사울의 진영에 속해 있고 사울의 아들이었고 사울의 군대 쪽에 서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상황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위치는 다윗의 적진에 속해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을 경외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사울의 아들이라는 건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건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 진영에 속했다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진영, 그 자리에, 그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내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내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아니에요.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되고 성도들을 격려하면 됩니다. 그렇기에 그는 비록 다윗의 적진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다윗을 찾아와서 믿음을 북돋아 주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격려한 것입니다. 이런 요나단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분명하죠. 내 위치가 어떻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나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위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격려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격려를 받겠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가난하고 힘들어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은 돈이 많으니까, 당신은 먹고 살만 하니까, 부자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안 받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반대로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를 격려하고 위로한다는 거 웃긴 거죠. 그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자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격려할 수 있고 낮은 자가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자리에 있냐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나단의 격려는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더 주목해 볼 점은 그의 격려 내용과 목적입니다. 그가 무엇을 위해서 다윗을 찾아왔고 다윗을 격려하고 있냐는 거예요. 위로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내용과 목적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16절을 보세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입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줄을 끊으세요. 하나님을 힘입게 의지하게 하였다. 하나님을 힘입게 의지하게 하였다. 즉 요나단이 찾아온 목적이 뭐예요?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해라 하고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격려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신자의 위로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세상의 위로와 격려의 차이점이에요. 신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힘있게 하나님을 붙들도록 격려하는데 그 위로와 격려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밖에는 믿고 의지할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할 수 있는가?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 더 힘있게 의지해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더욱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가? 그 방법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17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메시지 내용, 그 방법을 딱 보면 한마디로 뭐에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에게 뭘 일깨워요? 진실을 일깨워요. 그리고 그 진실을 견고하게 붙들도록 확신하게 만들어요. 내용은 이렇죠. 사울이 비록 내 아버지이긴 하지만 사울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가 왕이고 온 나라를 장악하고 온 군사력을 다 장악해서 너를 위협하지만 너 머리털 하나 건들 수 없을 거다. 왜?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천하가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천하가 너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안다.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셔서 다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비록 왕의 아들, 차기 대권 후계자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너를 둘러진 이 무리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어요?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가장 힘있게 만드는 것은 진실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을 위로해요? 세상이 사람을 위로하는 말이 방식이 뭐예요? 그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줍니다. 그가 기분 좋아할 말을 해줘요. 이게 세상의 위로 방식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도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줘요. 그 사람이 기분 좋아할 말을 해줘요. 물론 그런 말도 필요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을 가장 힘있게 하고 그 수렁에서 그 사람을 일으키고 그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건 뭐예요? 진실이에요. 하나님의 진리. 진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나단이 한 말은 다윗을 위로하기 위해서 꾸며낸 말이 아니에요. 또 자기 마음에도 없는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요나단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 집안을 버리시고 다윗의 집안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음 왕으로 자기를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어렵죠. 어렵죠. 그런데도 그가 개인적인 감정과 개인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다윗을 진리로, 진실로 힘있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가 신자기 때문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실을 얘기하고 그 진실로 그 사람을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요나단의 속마음 속에 자기가 차기 대권자로서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왜 요만큼도 없었겠습니까? 자기 집안이 흥왕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왜 요만큼도 없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집안이 몰락할 걸 알고 하나님이 자기 집안을 버리셨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해서 다윗을 차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는 것도 인정할 줄 알아요.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게 신자의 입에서 나와야 될 위로와 격려의 말입니다. 진실. 신자는 오직 진실을 통해서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물론 진실이라고 거칠은 말을 다 내뱉으면 안 되죠. 그죠? 우리가 상대를 위로하고 권면할 때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죠? 같은 말이라도 우리가 지혜롭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대목이에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상대를 위로하고 격려할 때 진실에 입각해야 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진실을 담아내는 방법은 우리의 지혜를 필요로 하지만 거짓된 말로, 마음에도 없는 말로,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말, 상대를 기분 좋게 하는 말로 상대를 위로한다. 잠시 잠깐 그의 마음을 약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그를 붙들어 주지는 못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18절을 보세요. 1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이 사건 이후로 이들은 영원히 헤어지게 됩니다. 다시는 만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요나단은 전쟁에 패해서 전사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시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이들이 헤어졌다고 해서
이들의 관계가 끊어졌다든지 더 이상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해줄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계속 다윗을 생각하고 기도함으로써 영적으로 그들은 하나 될 수 있고 계속해서 그를 격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것은 사람은 영원히 우리 곁에 함께 할 수 없다라는 대목이에요. 아무리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의 편이고 다윗을 위로하는 위로자지만 요나단이 영원토록 다윗 곁에 있어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격려와 위로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사람은 언젠가 우리 곁을 떠납니다. 우리 곁에 남아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아무리 나를 끔찍하게 사랑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부모라 할지라도 언젠간 내 곁을 떠나게 돼 있어요. 내 사랑하는 연인, 배우자라 할지라도 내 곁을 떠나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내 친구, 둘도 없는 내 친구도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나야 됩니다. 떠나게 돼 있어요. 그때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인생의 광야에서 홀로 하나님을 독대하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고 할 것입니다. 세상 모두가 내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나와 함께하지 못하고 내 편일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절대적인 외로움, 고독함. 수많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지만 사실은 내 영혼 속에 나와 함께 내 힘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을 맛볼 날이 옵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맛보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내 곁에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지만 나는 아주 지독한 영혼의 고독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몸부림쳤던 시간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때 내게 힘이 되어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해야 되고 우리의 위로는 그로 하여금 내가 같이 있어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도와줄게가 아니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라. 하나님밖에 없다. 언젠가 나도 네 곁을 떠나야 되고 네 주변에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일깨워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위로와 최고의 격려, 그가 하나님을 견고하게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의 위로요, 신자의 격려가 돼야 돼요.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 실종되어진 게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를 하죠, 그죠? 그러나 현대교회에서 행해지는 많은 어떤 침묵과 사귐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교제와 무엇이 다른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대부분 현대교회의 침묵과 사귐은 서로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예요. 순간적인 즐거움, 순간적인 기쁨, 그것을 위해서 모여서 희낙낙거리고 먹고 마시며 서로 함께 교제를 나눕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절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뿐이라면 그것은 문제가 있어요. 교회가 모여서 서로 즐거운 시간도 가져야죠. 서로 맛있는 것도 먹고 서로 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오락도 즐겨야죠. 저는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 친목단체와 뭐가 달라요? 결국 우리의 친교와 우리의 교제의 목적은 뭐예요? 그가 더욱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신 이유는 단지 모여서 즐기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하도록 서로를 붙들어주고 격려하라고 우리를 모아주신 거예요. 그러니 다시 생각합시다. 오늘 우리의 교제, 우리의 사귐에 혹시나 문제가 없는지. 우리 가운데도 믿음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서로 만나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나를 더욱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나를 격려하고
나를 붙들어주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값싼 위로로 끝나고 있는지, 성도의 위로인지 그저 한 인간의 위로인지, 그가 나에게 하나님을 가깝게 해주는 존재인지 사람을 가깝게 하는 존재인지 생각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힘에 지치고 어려운 성도들, 주변에 있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보다 자꾸 도움이 될 사람들을 소개해 주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그런 게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의 한계, 그런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항상 상기시켜줘야 돼요. 진짜 좋은 친구, 진짜 믿음의 벗은 누굴까요? 그런 나보다, 사람보다,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어주는 저는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친구가 있으세요? 여러분 그런 친구세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우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벼운 것인지 생각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요나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우정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물론 그가 그날 다윗을 만난 게 그 인생의 마지막이 될 줄은 그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만남이 마지막이 되게 하셨고, 그 마지막 요나단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라. 사람 보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환경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라. 너 지금 사업 잘 된다고, 수입이 안정되다고 그거 의지하지 살지 말고, 네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 많다고, 네 부모님과 네 환경이 든든하다고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네 몸, 네 건강, 사지육지 멀쩡하다고 그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라. 그 모든 것들은 지나간다. 어느 순간 내 곁을 떠난다. 그때 네 곁에서 너에게 힘이 되어지고 네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이 진실한 친구의 위로 격려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의 배우자의 위로와 격려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의 부모가 자녀에게 해줘야 될 유산의 위로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런 하나님을 그에게 의지하도록 만들어준 믿음의 격려가 실종된 사회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우리 입에서도 하나님이 사라졌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된 교제의 본질,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 신자의 위로는 그가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하도록 믿음을 북돋아 줘야 돼요. 다른 거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다른 일에 열중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자기 인생을 걸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우리가 조언을 해야 됩니까? 그런 거 의지하면 안 돼.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그런 것이 네 인생을 보장해 주지 못해. 제가 이번에 코로나 2년을 지나고 오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한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장사가 잘 돼서 막 돈을 긁어 모으던 가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게가 망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이 못했어요. 적어도 그 사람은 자기 정년까지는 이것이 나의 든든한 밥줄이 되어서 내 삶을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다 문을 닫아버리고 심지어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어요. 결국 망했어요. 코로나가 오기 전 그런 일을 상상해냈을까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업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로 인해서 사업이 망해버리고, 물건이 없으니까, 절대적으로 물건이 없으니까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물건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공장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장래성도 있고 비전도 있고 물건만 들어오면 얼마든지 팔로도 있는데 물건을 못 만들어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버틸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게 안정적이고 모든 게 원활하게 돌아가요. 근데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려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에게도 권면해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가지고 좋은 대학 갔는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의 수렁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노력이 내 모든 것을 보장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젠가 하나님이 왜 인생의 답인지를 깨닫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곁에 없다는 것은 큰 절망이고 큰 낭패입니다. 내가 힘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도우십시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고 우리가 그를 경외해야 될 이유입니다. 이런 믿음의 신자, 좋은 믿음의 벗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